예. 자, 요한계시록 18장 8절부터 13절 다 같이 시작.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를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의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아멘. 자, 우리 18장에서 이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사람들의 부와 명예와 혹은 그들의 어떤 삶의 여유로운 삶을 사람들에게 추구하게 해서 거기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처럼 가두어 놓고 그들의 말에 순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최근에 한번 겪었던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이번에 백고무신, 나는 이게 항상 그렇게밖에 말이 안 떠올라서 사람들 말도 잘 만들더구만. 하여튼 그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걸 알아차렸더라도 실상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어떤 돈을 벌어야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돈을 벌어야 또 빚도 갚을 수가 있고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최근에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선명하고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면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듯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동조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거기에 우리가 동조할 수밖에 없듯이 이거는 우리는 하나의 작은 일이었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이쪽의 정체가 무엇인지 안다 하더라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다 그렇게 동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는데 실제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면 그냥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해도 살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지만 이것도 놓을 수 없고 저것도 놓을 수 없고 이것도 가져야 되겠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모든 것에서 이렇게 우리 모두를 이렇게 묶어서요. 오늘 여기 보면 다 이런 상품들의 목록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치장하는 물건들이지 이거는 무슨 기계도 아니고 공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 당시에 이 목록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서 이게 마음에 이게 내가 이게 경상도 사람이라 이게 말이 그래밖에 안 됩니다. 이게
헛바람이 들어가게 해서 이게 하여튼 이렇게 알아들으시죠? 이게 허세만 잔뜩 늘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목매게 만드는 거죠. 요즘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한 20, 30년 전에 살았던 삶을 회상해 보면 사실 그때는 정말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도 공무원이셔서 많이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월세를 살면서 이렇게 떠돌아 생활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식구가 지금 저희 이제 형제들이 넷 부모님하고 이렇게 총 6명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용달 리아카 2대로 이삿짐을 다 옮겼어요. 리아카 2대. 여러분 리아카 2대에 뭐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용달차 한 대에 끝났거든요. 6식구가 사는데. 저희들 요번에 이삿짐 옮기는데 너무 놀랐어요. 10톤 트럭으로 왔습니다. 둘이 사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었어요. 이걸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뭔가가 이렇게 돼 있구나.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 참 큰 교훈을 주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단출하게 살아야 한다. 장식품은 없애라. 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참 많이 주셔서 우리가 참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하고 참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꺼내놓으니까 어쩌면 그렇게만 해. 이게 또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하우스에 사니까 더해요.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목록들을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를 갖고 소유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 상품들을 한번 보세요. 금, 은, 보석, 진주 이런 것들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전부 다 자기 과시용으로 쓰는 것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옷감들은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명품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모든 목을 매도록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걸 보고 마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이렇게 푹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어도 메이크가 아니면 이거는 정말 아닌 것처럼 우리는 옛날에 옷을 입기만 해도 감사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메이크를 안 입어서 곤란한 거죠. 김창옥 교수인가? 그 사람이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다. 여러분 오늘 못 오신 여성분들 옷이 없어서 못 오셨죠? 되게 웃었어요. 옷이 없어서 농을 열어보니까 입을 옷이 없어. 근데 사실은 옷은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입을 옷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데 함몰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죠. 뭐라고 부탁하느냐면 너희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 또 다른 말로는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이 시스템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니까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의 시작,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거기서부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큰 성을 쌓아갔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 바벨탑을 쌓은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심판과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뭡니까?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우리가 경험하지 않도록 거기서 우리가 지나가도록 한번 우리가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막아보자 라는 것에서부터 이 바벨탑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결국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아주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좋은 예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걸 맞으라고 했을 때 두려움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이 두려움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준 은혜가 무엇이냐?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꺼내주셨고, 그 다음에 삶의 문제 속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입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먹고 입고 그래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지 못하면 이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이 문제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축복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이 모든 것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꼭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이럴 때 참 하나님 경험했던 간증도 한 번씩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딱 신학교 입학금하고 그 다닐 수 있는 티코 한 대를 사주셨어요. 딱 그러고 나니까 집에 진짜 돈이 하나도, 우리 아들하고 딸 여기 들어와 있는데 요때 애들이 2살, 3살 요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저렇게 컸으니 정말 옛날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어떤 연탄이나 이런 연료들을 사람들이 누가 갖다 준지 모르게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고 나니까 우리에게 얻어진 게 뭐였었냐면, 선교지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구나. 선교지를 가면 그게 제일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건데,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셨던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여전히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곳저곳을 우리가 다닐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바벨 시스템이 내가 공급해 줄게, 내가 채워줄게, 내가 너의 명예를 높여줄게, 너는 명품 옷을 입고 너는 좋은 차를 타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셨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먹고 기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벨탑이죠. 창세기 11장 1절과 4절이 바로 그 시작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다 모여서 시날이라는 평원에 모였습니다. 이 시날이라는 이 평원 이야기는 스가랴서에 보면은 에바 비유에 보면 이 시날 평지로 그 독수리 2마리가 우리 죄를 다시 그 원점으로 되돌려놨다라고 스가랴서에서 나오는데, 왜 시날 땅으로 가지고 갔냐면 죄의 근원의 출발과 시작이 시날 땅이라는 거예요. 시날 땅. 그럼 이 시날이라는 이 단어는 도대체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 함의 후손이 자리를 잡은 지역이며, 또 하나는 갈대아우르,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아우르 그 지역이 시날 땅입니다. 또 시날 땅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이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지금 현재 땅으로 보면은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시날 땅이라고 표현하고도 하고, 갈대아 우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문명이 시작된, 그래서 바벨론. 그래서 그 바벨론이 다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은 모든 죄의 근원은 여기서부터 나왔는데 이 바벨탑을 세웠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대항하는 세력의 시작점을 원점을 하나님이 다시 타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죄의 원점을 다시 타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할 평원의 벽돌과 역청, 여러분 벽돌과 역청은 지금 현대판으로 설명을 하면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완전해진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벽돌과 역청을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을 쌓지를 못했어요. 성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들에서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았고 사람들이 그 들짐승들로부터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니므롯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성을 쌓는 기술을 그때 벽돌과 역청을 벽돌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역청이 있어야 벽돌을 지지해 주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모르타르죠. 그래서 성을 쌓기 시작하니까 어떤 공간 안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성 안에서 모여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언어가 하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기 전에 얼마 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성을 쌓고 성과 대를 높이 쌓자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게 가능했었냐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냐면 벽돌과 역청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성을 쌓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어떤 기술까지 왔습니까? 게놈 프로젝트가 실행된 지가 오래됐지요. 게놈 프로젝트가 뭡니까? 이제 사람들의 병을 치료를 하고 영생할 수 있는 방식을 사람들이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벽돌과 역청이 그 당시에는 시작된 것이 성을 쌓아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벽돌과 역청은 사람들이 모여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가 한 촌이 되어서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기술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제는 영생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이해가 가십니까? 영생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추방하면서 했던 말이 뭐죠? 죽으리라.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다 죽고라는 말이 왜 계속 나옵니까? 죽으리라는 말이 사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준 죽음에 도전하는 것이죠. 바벨탑은 단순히 심판에 도전하는 것이라면 지금 현대 과학은 하나님께서 준 죽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그걸 막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생기는 욕구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죠? 꼭 사람이 모이면 뭐가 생깁니까? 위아래가 생기고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생기듯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세시대 때 있었던 그 성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들 쭉 보면 그 성주들의 악랄하고 포악한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주라고 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 창세기가 기록된 그 배경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과 그 시대의 성주들과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의 계약이 정말 보면은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대부분의 농사를 지어도 수확의 대부분은 성주가 다 가지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주가 거기에 모든 것에 자기 주인이 그 중세의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도 반드시 성주에게 먼저 바치고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러지 않으면 성 밖에서 살아야 되는데 성 밖에 가면은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불안하니까 성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성 안에 살면 이런 성주에게 이런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그 성주들과 계약한 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하자고 내밀었던 그 계약은 너무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성주들이 내놓았던 계약의 내용들은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그랬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전혀 다른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아주 도덕적이고 그렇죠? 그런 그 당시 배경을 알고 나면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한 이 약속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배경사를 모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이 모이면은 이런 일밖에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 그게 시작점이라면 그 바벨 문화에 쭉 내려온 것. 자,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이 다시 중간에 한번 또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의 회복입니다.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고 있는 그 바벨론이 그 창세기에 등장했던 바벨탑 그 후손들이 다시 등장을 해서 중간에 다시 한번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 바벨에 대한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고 그것이 중간에 다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유명하게 등장하게 된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래의 큰 청사진을 그려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상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 거다, 이런 나라를 만들 거라고 내밀었던 청사진이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혹하는 청사진이어서 그것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금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 은, 동, 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꿔왔던 그 나라보다 더 멋진 설계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는데 그 금나라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끝난대. 머리는 금이요, 어깨는 은이요. 이러니까 너 하나님 이런 나라, 이런 구상을, 이런 세상을 저는 은나라, 은나라, 논나라, 철나라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금나라로 다 치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금나라와 같이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경배해라, 이런 나라를 만들자라고 했던 것이죠. 실상은 이 청사진을 통해서 미래의 찬란한 영광을 꿈꾸는 나라를 소개했지만 실상은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수작에 불과했다라고 오늘 여기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부터 그 다음에 중간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바벨론 제국, 이것을 쭉 이어서 결과물로 봐야만이 이게 그런 바벨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설교식으로 제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우리 모두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꿈꿔왔던 그런 미래의 청사진을, 미래의 그림을 여러분 젊었을 때 그렸다 안 그렸다? 그려본 적이 있다 없다? 하나님, 저는 몇 살이 되면 이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할 거고요, 저는 제 인생을 성공하겠습니다. 이 청사진이 예수님 만나서 무너져 버렸죠.
안 그랬으면 지금도 열심히 그런 미래의 찬란한 목적을 가지고 갈 텐데 하다 보면은 힘이 빠지고 나중에 내가 수고한 거 여러분 자식들이 다 가져가고 없을 거예요. 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데 이 사단은 마치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뭔가를 모으고 성공할 것 같이 그리고 난 뒤에 뭔가가 또 다음에 뭔가가 우리에게 영광이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처럼 뭔가가 또 찾아올 것 같이 막 잡으러 가지만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잡으려고 하지만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맞지요? 바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차를 타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얼마나 뭔가가 막 엄청나게 지나가는데 아무리 손에 펴봐도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 뭔가를 잡힐 것 같아서 열심히 잡으려고 나가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사단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봐. 좀 더 나가봐. 조금만 더 해봐. 더 힘내라. 라고 우리에게 속여서 누구를 찾지 못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속여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여서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탐욕을 부추겨서 그렇게 해왔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도 동일하게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속인 것처럼 바벨론 시스템 안에 있으며 영생할 것이라고 속여서 이 마지막 때 바벨은 창세기 11장의 바벨같이 하나의 체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해보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속임의 일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속이는 방식은 인간의 죽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 이것은 인간에게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셨죠? 물론 여러분 다 예언 중에 가장 분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는다. 이 예언처럼 분명한 예언이 없죠.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예언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했고 인간은 아무도 그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원래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음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지는 않았지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사단의 꼬임에 의해서 인간이 그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합법적으로 저들에게는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한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는 항상 이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꺼내놨고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죠. 진정한 영생은 과학과 기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선 자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영화를 실화였죠. 제가 보니까 루마니아에 마치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 루마니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루마니아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셔서 이렇게 루마니아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거의 신학교 다닐 때니까
한 25년 이상 된 옛날 이야기인데 참 그분이 공산권이었던 로마니아에 선교사로 갔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적당히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사용을 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그러나 참 그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수많은 고문과 시련을 겪고 넘어온 그 목사님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 그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당장은 그러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혹 그런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게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막상 그런 상황들이 오면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도 선교지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정말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문자답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어떤 일이 생긴다면 거기에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출근을 해요. 저녁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그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이 되면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정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맡길 수밖에 없는데 어떤 위기의 상황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이런 것들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러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줄로 믿음에 의심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더라고요. 담대해지더라고요.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앙은 우리의 죄의 삭신 죽음을 주셨음을 인정해야 돼요. 죄의 삭세 죽음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죽음을 넘어 십자가 부활 후 부활을 믿는 신앙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는 농락당하지 않아요. 왜?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럴 때만이 그런 자들만이 이 바벨론이라는 것에서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에 속는 사람들은 모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소개하는 것처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의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육신이 전부인 줄로 믿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죽음 앞에 초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666표라는 매매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삶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용한 것이죠.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매매할 수가 없고 매매할 수 없으면 먹을 게 없고 먹으면 굶어 죽지 않느냐라는 이 두려움이 우리는 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런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이 내렸지만 고센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럴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들을 그 소돔 성에서 이끌어내고 그곳에 불을 내리셨고 노아의 가족들도 노아 방주 속에 넣어놓고 뭘 했습니까?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먼저 챙겨놓고 그 다음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들이 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666표도 동일한 삶의 죽음과 두려움을 이용한 것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보호해 줄 것 같아서 오늘 음료는
완전히 여기에 결탁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한 그 말씀은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것이죠. 거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사단은 속이는 것입니다. 이 악함을 보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사단의 그 악함을 보고 재앙을 내리시죠. 오늘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하루 만에 닥친다. 참 이게 굉장히 견고하고 완벽하고 흔들림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닥칠 정도로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집을 세워 두었더라도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땅 위에 세워진 거 아닌가요? 땅이 지진이 한번 나버리면 아무리 완벽한데 뭐가 이게? 그 성경은 그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설 곳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오만함을 사망으로 갚으시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향락과 사치 대신 하나님께서 애통함으로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좀 지나갑시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자, 그래서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대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아시겠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 갈 수밖에 없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얘야, 네가 젊었을 때 가졌던 꿈과 소망을 내려놓지 않겠니? 이렇게 질문을 안 받아본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여기 안 받아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받아봤을 거예요. 내려놓고 나를 따르지 않을래? 너 십자가 지지 않을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이렇게 가장 처음에 받는 질문이 그 질문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려놓게 하셔서 훗날 이런 찾아올 모든 시험을 대비하고 준비하게 해 주셨다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탈출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훈련, 빌립보서 4장입니다. 어떤 훈련을 지금 받아야 이 훗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 어디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갑자기 13절입니까? 아, 예. 그 안에 있었구나. 그게 중요해서. 자,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나는, 자, 11절부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뭐 했다고요? 배운대요. 이거는 배워서 생기는 거래요. 배워야 돼요. 오케이? 네. 그날 갑자기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배웠노라 라고 하면서 배웠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떤 걸 배웠냐 보세요. 비천, 풍부. 예, 여러분, 비천과 풍부. 이 굉장히 극과 극이죠. 어떤 사람은 풍부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천한 대로 딱
떨어뜨려 놓으면 거기에 처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 절망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때는 많이 주시고 어느 때는 비참하게 만들어서 이 두 가지를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게 해서 냉탕에도 적응하게 하고 온탕에도 적응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 알며 또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처지, 어떤 막 상황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까다롭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주면 또 그 상황에 적응하고 저 상황을 주면 저 상황에 적응하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처할 줄 알고 처지에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그러면서 자, 이런 건 다 배워서 왜 이걸 배울 수 있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나는 외부적인 조건, 풍부나 아니면은 비천 혹은 배부름이나 배고픔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나는 모든 것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고 무엇든 할 수 있어. 이걸 바울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셨고 배웠대요. 우리 집에 가면 딱 적어 놓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주는 어떤 조건에도 나는 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다 배웠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 이 말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한 말인데 이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영치금을 요즘으로 말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걸 보고 영치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치금도 가지고 오고 필요한 물건을 이 교회에서 준비해서 갖다 줄 때 한 말이거든요. 그 갖다 준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나 궁핍함에 처할 줄 알아. 나는 배고픔과 배부름, 비천, 풍부 다 처할 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난 주님 한 분만이면 돼. 그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아, 이거 다 처할 줄 아는데 내가 가져왔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우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 삶에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 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하고 풍부하구나.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자, 계속 한번 보죠. 바벨론의 내면과 최후를 보여주신 후에 오늘 이 4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포하시죠. 바벨론은 거짓 영으로 의해 만들어졌으며 목적은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아이템이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도망하고 나오라. 내 스스로 구제하도록 하라. 바벨론은 내 눈동자들 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시스템 모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대적하더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더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 개념을 좀 탑재하고 오늘 끝을 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결정적으로 마음을 아프게 했죠. 왜냐하면 그렇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려면 자식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해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2장을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라고 말하는 너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지금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은 너를 축복하는 자라고 말하는 너는 당연히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 후대에서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고 말했는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6절과 9절을 한번 보시죠.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나오라. 그리고 북쪽 땅으로 도망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에 내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오 바벨론아, 바벨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내 스스로 구제하라.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 영광 후에 내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줄쳐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손대는 자가 누구를 손대는 거라고요? 그는 그의 눈동자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라는 거야. 요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그 약속과 똑같은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서신을 전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전달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방식으로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는 그게 싫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자들에게는 저주라는 말이에요.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인류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서신을 전하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동자 하나님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흔들리니 그들이 그들의 종들에게 약탈거리가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리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7년 이 기간 동안에 7년이라는 시간 안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3번의 전쟁이 나오는 거 아시죠?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전부 다 어디가 전쟁의 장소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때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다가 유브라데 전쟁 때 패배하고 아마겟돈 전쟁 때 패배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모든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눈동자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저희 교회도 정말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사모님께 이걸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렇게 사서 그 두려움을 미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는지 저희들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바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